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요나가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보내시죠. 하나는 배를 타고 멀리 도망을 치고 있는 요나에게 큰 바람을 보내시죠. 큰 바람을 보내셔서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고, 그래서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보내시죠? 큰 물고기를 보내시죠.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이 큰 물고기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더 깊은 어떤 절망인가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저는 후자 쪽으로 좀 봅니다.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의 의미로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요나에게 큰 바람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필연적으로 처하게 되는 절망, 죽음,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세우시는 거죠.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2장의 말씀인데, 자, 여러분, 요나의 기도는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 외치는 어떤 하소연적인 독백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인가요? 요나가 처한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인데 가장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물리적으로 절망적이다 이런 의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물리적으로도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밤낮 있다는 게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물고기 뱃속에서 하룻밤이라도 한번 지내보신 분이 계신가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맨 처음에 깜깜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가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밤낮 사흘을 지내게 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뭐 쾌적하겠습니까? 오늘 같이 햇볕이 나는 날 이렇게 뽀송뽀송한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눅눅하고 축축한 그 습한 분위기 속에 뭐 악취가 나지 않을까요? 그 음식물 짐승이 물고기를 삼켰으니 막 악취가 날 것이고, 편안하지 않고 뭐 계속해서 어떤 움직임과 불안,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절망의 자리에 지금 요나가 처해 있죠.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절망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더 큰 절망이 있었는데, 그거 뭐냐 하면 여호와의 얼굴에서 벗어난 자가 가지게 되는 절망입니다. 여호와의 낯을 떠나버린 자가 여호와의 얼굴 빛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가 가지게 되는 그 어떤 영적인 절망, 이건 어떤 물리적인 절망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그런 절망이죠. 요나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렇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누가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말씀 속에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한 짓만 하고 있죠. 악으로 가득한 이방 니느웨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기를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도성 안에 온 죄악으로 가득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애, 그 인자하신 사랑, 하나님의 인애가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그 말씀을 버리죠. 그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말씀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 인애의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부한 요나는 결국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은혜의 하나님, 이방인에게도 요나 생각에 무분별하게 그냥 막 이방인에게도 그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죄인들이라도 그들을 사랑하시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자신은 버리겠다. 그런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 지금 요나의 마음이 이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요나는 이방 니느웨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 속에서 죄를 짓고 있지만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자기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런데 니느웨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 속에서 죄를 범하는 악함이지만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어디에 세우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그 절망의 자리, 그 심판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직접 지금 세우고 계시는 거지요. 어디에서 말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말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떠난 자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처하게 되는 그 절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떤 물리적인 환경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요나가 처절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버림받는 자리에 서시는 그 괴로움과 고통, 그것이 요나를 통해서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과 같죠.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만,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서 미워서 그러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괘씸해서 이놈 맛 좀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이 자리에 집어던지셨느냐. 요나서 4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는 말은 미워해야 할 자라도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죠. 이방인에게도 이 은혜의 하나님은 드러나야 하고, 지금 요나가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의 얼굴을 벗어나서 결국 누구든지 처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벗어나게 되면 절망의 자리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느냐? 요나가 괘씸해서, 요나가 미워서? 아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미워해야 할 자를 미워하지 않겠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더욱 넘치지요? 은혜가 더욱 넘치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요 더욱 넘칩니다. 큰 죄를 짓는 자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 죄의 자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결국은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많은 자일수록 더 크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나가 괘씸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그 하나님 은혜의 크기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요나 자신이 버리고 떠난 그 은혜의 하나님,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떠나버린 요나를 절망의 자리에 그를 세우셔서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니느웨보다 더 큰 죄를 가지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요나에게 지금 경험하게 하시려는 거지요. 요나는 지금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은혜는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자에게 답을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어떤 정당성도 없는 자에게,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게 은혜이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요나가 이 깊은 이 어둠 속에 이 죽음에 갇혀있는 이 상태에서 그에게 회복이 가능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요나는 지금 니느웨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긍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가. 불쌍히 여겨주시는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입장과 내 처지와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빠졌는지 원인을 따져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다 하는 겁니다. 내 처지를 보시고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조차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직접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소망이 없는 저 니느웨를 향해서 다시 가도록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금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 요나가 드리는 기도는 절망 가운데 외로운 독백이 아닙니다. 혼자 갇혀서 그냥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독백이 아니죠. 감사의 기도입니다. 현재 절망 속에서 이미 요나는 구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다. 6절 말씀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네, 침묵은 아니라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건짐을 받지 않았죠.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현실은 절망 가운데 떨어져 있고 지금 그 어떤 죽음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요나는 기도 속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고 있죠.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주의 성전에 내 기도가 이르렀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독백이 아니죠. 기도는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계셔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미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나가 물에 던져지기 전에 배가 큰 폭풍으로 인해서 막 위기 속에 있을 때 그 배 위에 있던 사공들이, 선원들이 기도를 했죠. 누구에게 기도를 했죠? 배 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막 그 위기 속에서 기도를 했죠.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각자 믿는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상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배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죽은 우상을 부르며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와 지금 요나의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죠? 요나서 1장 6절에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냥 신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왜 혼자 여기서 자고 있느냐? 우리가 위기 속에서 모두가 각자 신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너도 너의 신에게 좀 기도해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를 깨뜨리려고 하는 위기에서 요나에게 요청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죠? 자신들이 하고 있는 기도죠. 자신들이 하고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죠.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죠. 폭풍에서 배가 깨어지지 않도록 이 위기에서 구해달라는 기도가 우상을 부르며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요나의 기도는 지금 당장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저를 좀 건져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배 위에서 죽은 우상을 부리며 기도했던 기도는 지금의 위기 속에서 나를 속히 구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의 기도 속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절망 속에서도 요나는 하나님께 당장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그 상황 속에서 변한 것은 없으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기도와 요나의 기도에는 차이가 있죠. 이방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믿음과 요나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는 차이가 있죠. 폭풍이 불고 배가 흔들리고 위험한 상황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상황에서는 신의 임재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그들이 믿는 신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누릴 수가 없죠. 신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거나 아니면 신이 지금 나에게 노여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 낼 수 있는 해답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죠? 비록 자신이 여호와를 거역하고 스스로 여호와를 버렸다 하더라도 악하고 연약한 자를, 미워해야 할 자를 미워하지 않고 더욱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자신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둘째, 비록 자신이 범한 죄의 결과로 절망의 자리 맨 밑바닥에 떨어졌어도, 그래서 죽음을 맛보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도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크기를 다 알 수 없는 그 은혜, 그 자비로움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절망과 죽음의 자리라 하더라도 그 자리까지 긍휼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건 호세아서 말씀에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지만,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수치당하는 백성의 자리에 함께 계셔서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요나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죠. 당연히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니느웨보다 더 악한 자리에 섰지만, 그 절망의 끝에 내려갔지만,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지 않고 죄보다 더 넘치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내 옆에 계셔서 결국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그 자리에서도,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겠다는 거죠. 절망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절망의 자리에까지 찾아오셔서 그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절망조차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절망, 그 맨 밑바닥에 떨어져 있지만 그 자리에까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나에게 나타내신다면 그 절망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확인되죠?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그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절망이요 죽음이요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자리에 세운 물고기에게 말씀하실 때 그 물고기도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 멸망, 그 절망마저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을 뿐이다 하는 겁니다. 요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환경이 감사해서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려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절망한 가운데서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절망의 맨 밑바닥까지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요나는 분명히 경험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에게라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죄악보다 더 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심으로 죄인에게 소망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요나는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삶의 환경은 그분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환경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물고기 뱃속 같은 절망의 자리인 것 같아도 그것마저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오늘 하루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삶의 환경이다 하는 사실이지요. 절망이 나를 둘러도 그 절망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나를 둘러도 그 절망조차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은 변함없는 은혜,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환경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큰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배 위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불렀던 그런 믿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의 크기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죄악의 자리에서도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큰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과 같이 단지 위기만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역설적인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늘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크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고난의 자리 맨 끝에서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모든 삶의 환경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만족하고 기쁨을 우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